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 내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에서 말씀을 실제로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얇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에 대한 그 이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규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계시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 또 우리 모두 환경 가운데 또 문화적으로 생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자기만의 경배하는 방식과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와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헛된 허망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가치 없는 것들,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그렇게 그러한 간절한 소망 생각들이 사실 하나님 볼 때는 허망한 것입니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망상이, 그것이 심해지면 망상이 되죠. 잘 됐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되면, 그런 것들도 그 합당치 않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나 또 이렇게 에베소서는 아주 항목들이 아주 크지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아주 작은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우리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다툰다는 것은 그냥 경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과 자꾸만 경쟁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본능이 그러고 있죠. 생존 본능의 경쟁,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승리하고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의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봉사나 기도나 모든 것에 대해 자꾸만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만져야 되는데,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만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다면 또 상처도 받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분함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가지려면 나 안에 있는 이 경쟁적인 생각들이, 모습이 빠져나가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은 경쟁적인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지역장보다 권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할 텐데, 이게 경쟁의식이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여기도 다툼, 경쟁이 나오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들한테 나의 신앙을, 봉사를 보여주려는 그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성도들을, 다른 분들을 더 높이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봉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사역자도 성도들도 재직도 서로 경쟁적인 의식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 그러다 보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장 14절 말씀을,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에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또 시비, 옳고 그름을 자꾸만 따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오신 주님한테 관심 갖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만 따진다면 옳고 그름 그 자체만 남는 것입니다. 원망 그 자체는 남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있는 우리 감정적인 원망, 이 생각에 있는 이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썩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뒤에서 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소외된 게 아니라 자기가 봉산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뭐가 틀렸다, 맞지 않다 이런 걸 자꾸만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 속지 말고 원망과 시비 대신 내가 더 감사와 기도하고 그들과 더 하나 되려는 깊은 마음,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2장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사단의 일들을 끝내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저 교회 생활의 목적이 바로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늘 목적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인데, 그런 일보다 그냥 내 사업, 내 일, 내 가족, 내 자식, 나 이런 데만 늘 관심이 돼 있어요. 이런 보면 항상 자기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 바라보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다. 너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합당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일을 구한다. 오직 자기 일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기에 밝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넘어가면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종교를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살며시 몰래 들어와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자꾸만 줍니다. 실제로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 목사는 목사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줍니다. 그게 성교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바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게 우리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꾸만 구약적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자꾸만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것 같은 거야. 겁을. 구약적인 말씀 대부분 그렇잖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안 주는, 심판받는다는 거야. 똑바로 믿으라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 구약이야, 구약. 신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누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 안에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계명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자꾸만 구역적인 말씀을 가지고 뭘 심어야 된다, 뭘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이렇게 안 좋은 말이죠. 뭐라 그래요? 개들. 그런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 악한 자들, 사람의 사실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이라, 악한 자들이죠. 영원한 어떻게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개들이고 뭐라는 거예요? 행악자들이고 뭐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이제 우리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예요? 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 있어요. 몸에 육신적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할 때 몸이 상해지잖아요. 표피를 베니까 그것을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격렬한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개고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할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해한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아주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꾸만 이런 거에 붙잡힌 사람들, 구약의 바로 율법적인 가르침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구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진이에요, 사진. 그리고 실물이 진짜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결혼하신 분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서, 해외 근로자로 나가서, 그러니까 늘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고 사진을 늘 보죠. 내 남편이야, 난 당신 사랑합니다. 늘 바라보다가 드디어 일을 다 끝내고 몇 년 만에 왔어. 근데 자기 남편한테 관심이 없고 계속 사진 보고 난 정말 당신 사랑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가 오셨어요.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만 사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 사랑하죠. 맨날 사진 보고 진짜가 왔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성경에 가르침이 많은데 진짜 이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도 많은데,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은데, 일꾼들도 많은데, 그들이 말할 때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면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와 점점점 좀 멀어지고 봉사와 멀어지게 이렇게 자꾸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목자나 참된 여러분들의 동역자나 인도자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봉사하게 만드는 게 진짜 뜻입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만 말을 여러분들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잠깐만 하나님에서 좀 더 멀어지게 하고 조금은 교회 봉사에 점점 멀어지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따로 모이게 한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과 교제한다면 그분과의 교제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교회 생활로 더 기쁨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가.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그분이 인격이 좋아도 점점점 교회 중심의 봉사 안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가르침은 짝퉁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따지지 말고 그 사람으로 말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더 깊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사기꾼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처럼 말합니다. 진짜겠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멀리 하게 하는, 교회 중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가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 성경에선 개들이다, 행악자다. 그들은 바로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해한 애들이다. 그런 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기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도 진짜 8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 중에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안에서는요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 나는 우리 가문이 이래. 나는 어디 대학교를 나왔어. 우리 집안은 이래. 내가 무슨 씨야. 뭐 이렇게 자꾸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나의 자신의 어떤 상황, 상태, 내 어떤 국적, 뭐 지위, 학문, 학벌, 재산, 우리 조상이 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적으로 말하면 육체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자였지만 자기는 그런 걸 다 버렸다고. 왜?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육체를 자꾸만 사람이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 상태를 자기 지위와 학문을 자꾸만 자기의 능력을 자꾸만 붙잡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6절이죠.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써요.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이제는 생각이 아주 섬세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염려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아직도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한다는 것은 그 염려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진짜 우리의 집착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늘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놓치고 염려를 자꾸만 생각하니까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빨리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말하고 그분한테 토스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이 모든 거의 주인이시가 주님 자꾸만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만 그분한테 교제하고 기도해야지 이기지 그냥 의미 없는 염려 그냥 내일 이렇게 어떻게 되면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계속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지혜로운 게 아니다. 염려가 많으면 그만큼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염려에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니까. 염려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11절을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부유하면 부유한 상태 가운데 또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 가운데
그 상황에 기쁨으로 사는 훈련,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마음속에 난 물질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 늘 물질에 풍성, 빨리 이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물질을 많이,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면 자꾸만 모든 마음이 돈에 가 있어요. 돈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야 돼요? 주님한테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잠깐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알맞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훈련받는 시대 치닫습니다. 진짜는 다음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진짜예요. 믿으시면 알면, 뭐 이 땅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인데 다음 시대는 기본이 1000년이고 영원한 시대인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쭉 믿음으로 살아와갖고 지금까지 뭐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아주 금방 지나갔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생각도 잘 안 나. 정말 누구 말대로 눈 깜빡하니까 50년이 된 거예요. 50살이 된 거예요. 60살이 된 거예요. 앞으로 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금방 쫙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진짜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좀 부자가 되겠다, 돈이 좀 많아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대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다 그게 그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봐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도 남은 게 별로 없고 똑같을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구 안에 들어와서, 또 지역 식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또 중보 기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1장입니다.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순간순간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체험되는가? 바로 오늘 보니까 너희의 강구,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기도만 말고 다른 분을 위해서, 같은 우리 지역 식구를 위해서, 같은 성도를 위해서 같이 어려움들을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도와주신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2장 16절 말씀만 읽어보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했죠. 우리가 말씀, 믿음, 성령,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결국 그 말씀을 믿음을 갖게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쩐지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만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자꾸만 빗나가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중에 여러 가지, 아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 염려에 붙잡히지 않았는가, 내가 또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내가 빠지지 않는가, 소위 잘못된 가르침을 늘 갖다 주는 뭐 개들의 행악자들, 이게 할례 파들을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자기들만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오는 게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원망 시비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도 제거되고, 원망과 시비도 제거되고, 자꾸만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도 제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자꾸만 생활에 필요만을 간심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풍성과 축복과 누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